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지난주부터 우리 비대면 예배가 진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가 진행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디에서 예배가 진행되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마음에 차곡차곡 잘 새겨 들음으로 이 여름을 멋지게 또 이겨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서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엘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는 당연히 구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죠. 구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서 해가지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요? 에스더까지. 그 다음에 시가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욥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가까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가 가장 마지막 부분이죠. 가장 마지막 부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논문을 보든 또는 소설을 보든 세상에 나온 어느 책을 보든 제일 마지막 부분이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기승전. 이렇게 기승전으로 되어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싹 말끔하게 정리하고 매듭 짓고 마무리하잖아요. 구약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선지서는요, 역사서에서 우리가 주로 우리 성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죠? 역사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그 다음에 시가서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죠? 특별히 5가지 성품을, 요 성품을 갖다가 어때요? 선지서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5가지 성품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면서 구약 성경을 아주 말끔하게 딱 정리를 딱 해주면서 결론을, 매듭을 딱 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로 어떻게 사역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시고 싸매시는 사역.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흩으시고가 막 자꾸 이렇게 먼저 나와요. 이게 참 때리신 다음에 싸매신 사역, 흩으시고 다시 모으신 사역, 그 다음이죠. 뭡니까? 뽑으시고, 그 다음이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사역. 이게 바로 예레미야고요. 에스겔에가 아니라 에스겔에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흩으시고 모으시는 사역. 그 다음에 다니엘과 12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멸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까지 세우신다라는 요 사역을 어디에서요? 선지서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서에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이 사역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이미 언약하셨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신명기 29장과 우리 30장, 29장, 3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나를 잘 섬기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진짜 정성을 다하고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고 좀 살만해지면은 어때요? 이방신 따라갈 것이다. 우상 섬길 것이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뭐요? 예언을 해놓으셨다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들 내가 흩어버릴 것이다. 이방 나라로 너희를 죄다 다 흩어버릴 것이다. 이방 나라로 뿔뿔이 전부 다 흩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모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정말 하늘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다시 다 모아서 나의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해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9장과 30장에 말씀하신 예언, 언약이거든요. 그 예언, 언약대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때리셨다가 다시 싸매시고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 그리고 뽑으셨다가 다시 심으신다는 거. 이방 나라를 멸하고 나의 나라, 나의 거룩한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 이미 언제요? 다니엘 이전 모세면은 언제입니까? 다니엘 이전 모세까지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지금 어때요? 이루고 계신 거라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어때요?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때리시지만 뽑으시지만 그리고 흩으시지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심어주시고 다시 모아주시는구나. 이걸 볼 때 하나님께서 역시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가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해 오시고 그리고 이거 역사를 주관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어때요?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가서에 나오는 이 5가지 성품도 이 선지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확인받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요?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역사를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려면 역사를 갖다 이끄시려면 그 하나님은 어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되죠. 역사를 한 소나기에 거머쥐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무능하시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거머쥐고 전능하게 이끌어 가셔야지만 뭐가 돼요? 진짜 그 역사를 갖다가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죠. 하나님의 5가지 성품 뭐예요? 전능성, 그 다음에 신실성, 그 다음에 주권성, 그 다음이 영원성, 그 다음이 자비성성. 하나님 전능하셔야지 어때요?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무능하다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시죠. 여러분 1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1000년 후에 어때요?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뿔뿔이 다 진짜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어때요? 다 그냥 살만안해지니까 하나님 다 내팽겨치고 이방신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바알 섬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때리시고 뽑으시고 흩으신다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어때? 다시 내가 모을 것이다. 다시 너희들 심을 것이다. 내가 다시 너희들 싸매어 주실 것이다. 싸매어 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실성이 드러나고요. 하나님 주권성.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흩어놓으니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 막 그냥 거기서 뽑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응? 하나님 마음 약해서, 아, 이거 안 해야 되나,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들리고, 어때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면서, 예. 어찌할까 주저주저 하신다면, 예. 자기 소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그대로 뽑을 때 아주 확실하게 뽑으시고, 때릴 때 확실하게 때리시고, 흩어버릴 때 확실하게 터버리시잖아요. 예.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 바로 옆에 요단 동편에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죠? 지금의 저기 이라크, 예, 이라크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라크 남쪽 30km에, 예, 남쪽에 30km 있는 데가 그 당시 바벨론의 수도거든요. 바벨로니아의 수도. 흩어도 너무 흩어버린 거죠. 너무 멀리. 예. 지금도 비행기로 아마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 가려면은, 예, 뭐 우리나라 뭡니까 서울에서 제주도 한 3배, 4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걸어서면 정말 몇 달 걸리는 거리 아닙니까? 몇 달. 참, 확실하게 흩어지잖아요. 확실하게 뽑으시고 확실하게 때리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성.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바로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성 말씀드렸죠. 만약 하나님께서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는 몇 년이라고 해요? 1000년 정도 시간이에요. 100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계시다면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어때요? 넘으시는 분이니까 모세에게 했던 약속이 다니엘 시대 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비성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하나님께서 사랑,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랑. 때리는 거, 뽑는 거, 흩트는 거, 이것도 어때요? 사랑이고, 심고 싸매고 모으는 것도 사랑이라고. 출애굽만 사랑이 아니라 애굽도 사랑이라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내보내는 것도 사랑, 돌아올 때 다시 안아주고 맞이해주고 잘했다고 껴안아주는 것도 사랑. 다 사랑이 기초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5가지의 속성이 어때요? 드러난다고요, 선지서에서.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가 딱 결론에 온다는 거, 이거 진짜 참, 선지서가 막 앞으로도 안 가고 이 가운데로도 안 가고 딱 그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온다는 거, 이건 정말 성령께서 어때요? 성경을 갖다가 기자들이 기록할 때도 그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성경을 편집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때요? 그 영감을 주셔서. 아마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편집했겠죠? 예?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편집했는 줄도 편집했겠죠? 그렇죠? 예. 아무 생각 없이 편집했을지라도 그 아무 생각 없이 편집할 때 성령께서 어때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성경이 어때요?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확실하게 성경을 갖다가 책으로 딱 묶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책이 없다고 제가 정말 몇천 번, 몇만 번, 앞으로도 아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런 책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책.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은 신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책,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책이라는 거죠.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책이라고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파면 팔수록, 그렇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야, 어쩜 이게 이렇게 돼 있냐. 예?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뒤죽박죽으로 그냥 이렇게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어때요? 편집하고 엮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음에 이게 오는 게 낫고 저거 다음에 저거 오는 게 낫고 막 그랬을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장악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어때요? 주관하셔서 정말 성경이 성경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것을 정말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철저하게 개입하셨다는 것. 알면 알수록 정말 놀랍고, 야, 이 말씀,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내 평생 나의 영의 양식이 되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정말 감사한 책이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때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우리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냥 성경 표면에 있는 거 말고, 표면에 나오는 거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놀라운 깨달음을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지쳐있고 심적으로 지쳐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생케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입니다. 드디어 3장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오늘 말씀이 좀 짧지 않고 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영상 밑에 자막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 자막 잘 이렇게 보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앙금과 및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형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길죠? 예.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예. 어떤 내용입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 이 두라 평지에다가, 아마 두라 평지, 아마 평평 평지인가 봐요. 예. 그 평지에다가 금신상을 갖다가 크게 세웁니다. 여기 높이가 6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요즘 그 미터법으로 계산해 보면 높이가 한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m면은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그러면 그 옛날, 그렇죠? 그 옛날, 지금부터 한 2500년도 더 된 그 옛날에 10층 높이의 그 거대한 신상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금신상을 금도금 했겠죠. 야, 아파트 10m 높이에 이 금도금 한다는 것도 이거 진짜 대단한 건데 엄청난 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신상에다가 어때요? 예, 절하라고요. 그거 절하지 않으면은 풀물에 다 던지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누구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럼 오늘 이 본문하고 대비되는, 대조되는, 대비인지 대조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대비되는 그런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본문이냐면요, 역대하 36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자막에 이제 뜨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안타깝죠? 포로전 상황입니다. 포로전에 어땠어요? 예루살렘의 성전도 근사하게 아름답게 버젓하게 그렇게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종교 지도자들도 다 같이 어때요? 다 타락했어요. 다 타락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다 떠나고, 어때요? 이 전에다가 이방신 그리고 우상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어때요? 절합니다. 거기에 그것을 섬깁니다. 아니 나라도 멀쩡하게 있고 성전도 무너지지 않고 어때요? 정말 근사하게 이렇게 잘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 다 무너져 나라 망해. 그리고 어때요? 질질질질질질질 포로로 이역만리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땅에선 어때요? 그 금신상을,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는 하나님 떠났다가 제대로 뭐 있는 거 하나도 없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섬긴다? 야,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여기 이 역대가 말씀해 보면요, 왕에서부터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 누굴까? 대제사장들 뭐 좀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거기 있는 모든 사람, 게다가 백성들 다 왕에서부터 윗물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아랫물까지 다 어때요? 하나님 떠나고 이방신 섬기고 우상 섬겼다고요. 이랬던 사람들이 바벨론 와서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이방신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어때요?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선 안 섬겨. 여기선 안 섬긴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곳에는 안 섬기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고요.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은 그 금신상 앞에서 어때요? 예. 넙죽 엎드리지 않으면은 어때요? 그냥 목숨 달아난다고요. 근데 목숨 달아나도 어때요? 섬기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사이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라. 가치관의 변화가 주는 놀라운 힘. 가치관의 변화가 주는 놀라운 힘.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거든요.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관. 지들이 잘나서 바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때요? 바꿔주신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그 전쟁통에. 나라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이들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들의 가치관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완전히. 그래서 이들이 어때요? 목숨 걸고 이제는 우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이전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가치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최고로 여기는 거. 그래서 어떤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 가치관. 어때요? 남들보다 빨간 거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거. 그렇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는 거. 이게 최고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냥 이 사회적 지위가 그냥 딱 높아지는 거. 막 승진하고 최고. 그렇죠? 높은 자리에서 막 밑에 보면서 저것들 하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또 남들보다 더 오래 사는 거. 만수무강하는 거. 그냥. 백수 이상 천수 만수 막 그냥.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살고. 아마 이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이전의 가치관이 이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더 많이 얻고자, 더 높이 올라가고자, 더 오래 살고자 어때요? 이방신 섬기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왜냐하면 바알이나 아세라가 다 풍요의 상징, 그렇죠? 풍요를 주는 신이니까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고, 그렇죠? 더 오래 살고. 이걸 위해서 그냥 이방신들한테 그냥 넙죽 절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더 오래, 더 많이, 더 높이. 예? 뭐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 똑같죠. 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예? 10억 모자라, 100억이어야 돼. 100억 모자라, 1000억이어야 돼. 1000억 모자라, 조여야 돼. 예?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예? 더 높이 그냥 가기 위해서 어때요? 짓밟고 모질게 하고 더 오래 살려고 그냥 별짓. 예? 다 하는 거. 이걸 더 많이, 더 높이,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가치관, 이런 가치관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유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유다 나라가 초토화되고, 포로로 질질질질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이역만리에서 살게 하심으로 이들의 가치관이 여기에 머물지 않도록. 그럼 어디에 머물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머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왜요? 이것이 다 속절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더 많이 갖는 것. 여러분, 이 전쟁통에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 많은 그 소유가 어때요?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전쟁통에 살아남을 수 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들이 깨달은 거. 부자든 가난뱅이든 어때요? 전쟁통에는 다 같이 하나같이 바벨론 군대 앞에서는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시드기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드기야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노살살에 끌려서 어때요? 질질질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어때요?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 왕이다. 왕은 괜찮겠지? 아니요. 나라가 많으니까 왕부터 어때요? 비참해져요. 이거 높이 올라가는 거 오히려 이게 뭐예요? 불행한 거구나. 시드기야 보니까 높이 올라갔잖아요. 유다에서 왕 이상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눈 뽑히고 아들들 자기 보는 눈 앞에서 어때요? 처참하게 죽고 자신도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그런 수모를 겪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오래 산다는 거 이것도 그 쑥대밭 그 전쟁통 그 피비린내 나는 그곳에서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낫지. 더 오래 살면 어때요? 고생만 더 심하잖아. 오래 사는 게 더 저주라는 거. 그렇죠? 말씀드렸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끌고 갔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혀에다가 갈고리 끼워가지고 얼마나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아마 부지기수로 죽었을 거예요. 더 오래 산다라는 거 이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 저주구나. 어때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이거 아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이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가치 있는 게 뭐냐? 뭐야?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다. 그 내가 최고로 여긴 그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내버린다? 내 목숨을 갖다가 드린다? 이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 목숨을 드려도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가치니까.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이 한 몸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나 바벨론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높이 올라가야지, 더 오래 살아야지. 이거 어때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 바벨론 땅에서 더 많이 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오래 산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예? 자신의 조국이 자신의 고향 땅이 초토화되고 불바다되고 완전히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거 전부 다 체험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여기에서 더 오래 살아야지, 여기에서 더 높이 올라가야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꿔주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때요? 절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 포로 전에는 몰랐으니까 이게 진짜인지 알았으니까 여기에 전부 다 어때요? 꿈뻑꿈뻑 주었지. 이것만 해준다면 더 해준다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때요? 이방신 우상에게 우르르 전부 다 몰려가는 거죠. 이것만 해준다면 나는 괜찮다. 예? 이거 해주는 우상이라면 내 뭐 모든 거 다 한다. 근데 한번 나라가 그렇게 폐허가 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직 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 내놓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럼 우리도 말씀을 계속 깊이 있게 깨달아가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더 많이 갖는 거,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더 오래 사는 거, 여기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이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달려가고 있잖아. 근데 그리고 또 이거 해야지 뭔가 또 이루는 것처럼 또 착각해가지고 얼마나 또 이 사람들이 한 방향 보고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돼요. 이게 얼마나 허망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허무하다는 거, 이게 얼마나 헛헛하다는 거 깨닫게 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게 돼요. 초연하게 돼요. 초연하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람이 어때요? 초연하게 돼요. 저 이렇게 벗어나게 된다고. 같이 우리 그냥 목매달아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싫다. 응?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난 그거 아니라는 거 안다.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 안다. 그러니까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어때요?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삶이,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어떻게 돼요? 여유 있게 되고 넉넉해지고 무서운 거 없어지고 두려운 거 없어지고 겁 없어지고. 누구처럼? 이 세 친구들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된다니까요. 예? 이들이 이건 절하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런데도 안 해요. 왜요?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져요. 가치관이 바뀌니까,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무서운 게 없어져요. 눈에 보이는 것들 다 겁나는 거 없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만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걸리라. 그러면서 저벅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계속해서. 자, 13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얘는 왜 이거 밴댕이? 예, 소갈딱지라고 하나요? 참, 왕이 참, 아이고, 참, 쪼잔하다, 쪼잔해. 그 소리가 그냥,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네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뭐 그렇게 노하고 분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야? 회유 한 번 더 하는 거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할 테니까 너희들 잘 준비해서 엎드려라. 내 체면 있지. 그거거든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맹렬히 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그렇죠? 회유, 협박, 당근, 채찍 아주 잘 이용해 먹죠. 가진 자들이, 힘 가진 자들이 그렇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사람 구슬리고 또 사람 협박하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해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세 친구들은 지금 어때요? 다시 공고함이 왔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제 공고함이 있죠. 공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어때요? 형통하게 됐잖아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같이 어때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형통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시 어때요? 공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공고, 형통, 공고 이렇게 이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들이 공고하거나 형통하다고 했을 때 공고했다가 형통했다가 다시 또 공고했다가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 공고해지고 형통해지고 공고해지고 이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지금 어때요? 형통해지고 하나님 잘 안 믿으니까 공고해지고 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들은 하나님 계속 꾸준히 어때요? 잘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함이 온다니까요. 그렇죠? 공고와 형통 이것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이렇게 하면은 형통해지고 내가 저렇게 하면 공고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이 형통과 공고의 결정권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공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공고함도 주시고 다시 또 형통함도 또 주시겠죠. 이렇게 하면서 공고와 형통을 병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왜 이렇게 이끌고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바보로 만들기 싫어하세요. 우리가 바보 되는 길은 뭐냐면요, 계속 형통만 있으면 바보가 돼요. 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계속 형통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잘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워요. 계속 형통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절박함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형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보다 배우는 것보다는 배우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보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통을 계속 주시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공고만 우리에게 계속 주신다? 이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계속 공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가 어때요? 낙심해서 낙오자가 되죠. 탈락한다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어렵고 계속 힘들고 그러면 어때요?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속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계속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늘 어때요? 이거와 이거 병행해서 주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태어나서 마칠 때까지 인생의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마칠 때까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쏘쏘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낮게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죠? 네, 웰웰. 아주 잘 되는 사람. 웰웰. 이 사람은 쏘쏘. 이 사람은 골골. 그렇죠?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야? 다 굴곡이 있잖아요. 다 굴곡이 있어요. 왜요? 이 골골하는 사람들도 어때요? 더 나은. 골골하는 사람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고,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고. 쏘쏘한 사람 당연한 거고, 웰웰한 사람도 당연한 거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걸 통하여서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형통한 날에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고와 형통한 날 하나님 기억하는, 공고와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렇죠? 그 영적으로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묵묵하게, 그리고 어때요? 차분하게 돌파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으면 최악의 상황, 가장 어려운 순간이어도 어때요? 담담하게, 그리고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목불에 막 던져줄 때 안 들어갈게 하면서 막 그냥 발악하고 막 이런 날 아니에요. 저벅저벅 갔어요. 오히려 얘네들, 이 세 친구들 갖다가 풀무에다 집어넣는 그 사람들이 불타 죽을 지경이니까 얘네들은 저벅저벅 가요. 담대하게 묵묵하게 주어진 현실에서 피하지 않고 그냥 돌파해 간다고요. 불구덩이 속으로 그냥 들어간다고요. 왜요?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형통과 공고를 병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함으로 어때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영이 어때요? 강해지는 거라고요. 그 강함을 가지고 척박하고 힘들고 공고하지만 광야 같은 이 인생의 이 길을 우리가 어때요? 굴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라고요. 더위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들, 육적인 건강도 우리가 잘 챙기셔야 되겠지만 영적인 건강 또한 잘 챙기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다시피 우리 네 가지 우리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 방법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여름을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을이 오는 선선한 가을이 올 때쯤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우리의 육적인 모습도 다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